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예물은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예물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예물은 감사고 감사할 때 온전히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감탄하고 경탄하는 거죠. 아, 좋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신 거죠. 스스로 경탄하신 거죠. 그것이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은 감사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교회가 시골에 있어서 나가면 자연이죠. 나가면 곧 자연입니다. 물론 농사짓는 논과 밭과 과수원이 있지만 주변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제 조금 인간의 손을 들여서 주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좀 만듭니다. 물론 힘을 좀 들여서 만들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금만 힘을 들이면 주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안에서 사니까 잘 모르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서울은 이제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아파트 내에 실내 정원을 만들잖아요. 요즘 실내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꽤 시장이 크다고 그럽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집을 가보면 아파트나 이런 큰 평수에 좀 값이 나가는 그런 집을 가보면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베란다를 아예 실내 정원으로 바꿔놓고 거기에 꽃도 심고 식물도 심고 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작은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바다처럼 어항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죠. 근데 많은 비용을 들이잖아요. 인공으로 만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가면 인공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있죠. 공기도 그렇고 물 흐르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잡초도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부러워서 전원주택을 그리워하고 또 좀 더 돈이 많은 부자들은 별장을 만들잖아요. 별장.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만드는 별장에서 날마다 사는 거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전원주택에서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시를 가고 싶어 하죠. 아는 사람들이. 물론 도시의 유용함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죠.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오늘도 꽃이 여러 군데 펴 있고
그런데 한번 바라보세요. 참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쁩니다. 이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나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 오래 보시고 그러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겁니다.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예물은 감사합니다라는 제목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우리 교회 자랑. 제비 새끼가 4마리가 지금 곧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많이 컸죠? 한편으로는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고, 시골에 와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모든 예물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가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셨어요. 언제 2가지를 하라고 그러냐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했을 때, 그때 너희들은 2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을 보면 10절에 첫 번째는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10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11절 하나님께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 2가지를 지금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2가지를 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 2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의 이유가 2절부터 9절까지 쭉쭉쭉쭉 써 있죠. 2절부터 9절까지 써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열매를 딱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너희들도 애굽에 가서 유랑하는 삶을 살다가 애굽에 가서 정착한 후에 큰 민족을 이뤘지만 그들이 압박함으로 종살이를 오래 했다. 그것에 너희들이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었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매번의 첫 열매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유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라. 이렇게 2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첫 열매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예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죠. 근데 오늘 제목이 예물은 전부 다 감사 예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처음 나왔다는 것의 의미지만 사실은 맏아들의 의미잖아요. 맏아들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요. 첫물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첫 열매할 때 첫이라는 의미는 맏아들이라는 의미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 첫 시작이라는 의미, 그냥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그런 시작이라는 의미로기보다는 최고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첫 열매는 그것이고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면 물론 호박의 첫 열매도 주시고 고추의 첫 열매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마음은 제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준 거죠. 받아들이라는 의미니까 주시는 거죠.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호박, 고추, 상추, 어쨌든 되게 좋죠. 그런 거 받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물은 감사입니다 할 때 이거는 이 제목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이 예물을 드리는 근본 내용은 뭐냐면 근본 정신은 뭐냐면 주신 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받았죠. 근데 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받았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받은 것은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한다니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농사에서 그 수확물을 거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연봉 타고 월급 타서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져서 수확물을 거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수확물은 근원은 가나안 땅 없이 하나님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그 수확물은 내가 사용하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월급도 마찬가지고 농사지은 수확물을 다 그렇게 근원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예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은 다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예물, 월급,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께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그것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재물이 넉넉해서라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주신 분의 것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모든 것.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럼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모든 것에는.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지위,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내 생명. 모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뭐냐면, 재물, 지위, 출세, 성공,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녀, 내 자녀, 그리고, 내 생명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면 재물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갑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갑질할 수 없는 거죠. 남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잘못 키울 수 없는 거죠.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내 생명. 내 생명이 내 거 아닙니다. 좀 말이 안 되나? 아닙니다. 이거 말이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명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성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게 기결되죠. 하나님의 합당한, 함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인데 그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랑으로 삽니다. 그랬을 때 갑질하지 않고, 그랬을 때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랬을 때 내 생명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경탄하며 감탄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